참 예수님,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가 나 중심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이제 배가 고프거나 자기가 불편하면은 그것을 울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 갓 태어난 아기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나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성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 중심적인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이웃들이라는 작은 테두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은 이제 내일인 것처럼 형이나 오빠가 쫓아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애들 문제, 또 어른들이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 역시 아직도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거죠. 그걸 결국은 우리라는 그런 테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그런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도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또 타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타인의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인 중심의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나도 존중하고 또 타인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 국가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아름다운 성장 과정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것도 필요하지만 또 타인이 중심인 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우리고 종합하려면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잘 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외모만 보고 살아갈 수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고 아 나는 어떤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껍데기만 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잘 본다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아름다운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족한 면도 있고 감추고 싶은 면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면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온전히 나의 모습이죠. 내가 감추기 싫다고 감추고자 한다고 해서 감출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의 열등감이라든가 부끄러운 것들을 없애고 싶지만 간단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잘 바라보아야지만 내가 더 성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과 성장시키면 안 되는 것,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조금은 누구트려야 되는 것 등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만을 버릴 것만이 아니라 나의 아집도, 나의 편견도, 나의 강한 주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잘 알아서 이런 것은 나의 긍정적이고 이런 것은 나의 부적절한 것이고 나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고 이것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물론 하느님께서 100% 치유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깊이 알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간절히 청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이런 것들은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나의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잘 바라보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깊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항상 계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여정에서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고 일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그 긍정적이고 기뻤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제 불현듯 어떤 절망감이라든가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한 감정들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장애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낙심이죠. 절망적인 마음. 그러면 내 영적 성장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그런 확고한 느낌을 받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지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내 기도가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더 느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별거 없구나. 기도하면 뭐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여정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자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영적 성장을 꾀하는데 우리에게 장애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나의 영적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이나 어떤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뤄나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희망을 꿈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캄캄한 속에 있으면 절망에 빠지게 됐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 어두운 밤이 그냥 어두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빛이 있는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운 밤의 여정을 통과해야지만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원대한 계획,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살리는 그 원대한 계획이 대단하지만 그 부활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둡다, 괴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두움의 시간은 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 그러면 속세 우리들과는 구분되는,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만 부여된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거룩함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인은 나와는 구별되는 존재,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 우리는 다만 존경하고 흠숭이 아니라 존경하고 우러러 봐야 될 존재로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성인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나의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나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는 안 돼, 이런 자세를 가지면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나는 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력이 아닌 하느님의 도움으로 성장하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부터 밀려나와서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약한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늘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선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하는 그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맞아 네 말이 맞다 라고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약함을, 나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라는 나의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것이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나약함이구나. 아,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숨기고 싶고 아, 부족해 라는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바로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구나. 하지만 이 상태에 있지만 이 상태는 성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현재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부드럽고 자유로워야 되죠. 아마 많은 신자들은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주일미사, 기도, 그리고 선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하지만 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좀 부드러워지는 거 필요하죠. 내가 부드러우면 다른 사람을 또 받아들이기가 쉽죠. 내가 엄격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함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좀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흐름을 잘 인정하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겁니다. 현재 나의 삶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갑자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나의 현재의 삶을 존중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고 회심의 가능성을 느끼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면서 현실 속에서 조금씩 진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은총은 나의 자극제가 됨으로 인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기울여 나가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불현듯 내가 성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현듯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부족함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